사람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가 다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이 나오죠.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일평생 달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12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분명히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나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그랄 땅, 이방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온갖 소름과 괄시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의 농사지어서 100배나 되는 결실을 보고 창대하고 왕성해 거부가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2장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야복 강가에 가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그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35장 9절 10절에 보면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셨다. 말씀이 나오죠. 하나 더 보면 39장에 이번에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애굽 땅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 집에 요셉이 종으로 사는데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세요.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서에 보면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처럼 이렇게 따지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리어 이렇게 반문을 해요. 또 아들은 부모를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또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축복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말합니다. 마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늘 부족하고
또 없다고 왜 안 주시냐고 과연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더 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또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시는 언제나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는, 승천하시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하고 작별을 하게 되는데 오늘 작별하는 그 내용이 50절에 나옵니다.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작별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만나고 헤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잘 가, 잘 있어,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손을 들어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마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작별을 못 내 아쉬워하시면서 지금 손을 흔들고 작별을 하시는데 축복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과연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을 볼 수 없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일은 바로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말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 다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몸담은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석병 땅이 복을 받을까? 우린 늘 그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동안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과연 무슨 축복이 더 주실 게 있어가지고 작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을 하셨을까?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던 마지막 승천의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50절에 보니까 베단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한 곳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단이라는 뜻은요, 슬픔의 집, 또 슬픔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이 이름처럼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기드론 골짜기가 쫙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동남쪽에 베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옛날부터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 나병 환자 집성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단순히 일반적인 질병을 넘어서 종교적, 신앙적인 질병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때는 어떤 저주를 받아서 저런 질병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에서도 떨어져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늘 부정하다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기구하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은 자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의 금기를 깨고 그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셔서 함께 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성전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동일하게 축복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난 며칠 동안 전국에서 무려 50군데 이상에서 산불이 났다고 해요. 아직도 다 진화가 안 돼서 참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다 불이 꺼지겠죠. 우리가 비 오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은혜의 비가 내리고 축복의 비가 내리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간절한 지금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50절 5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의 축복은 간절한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안 보일 때까지 또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면서 잘 있어라 잘 있어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안 보일 때까지 그들을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인생에 묶이고 막혀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함, 평안함, 새로운 소망, 마치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복된 삶을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희노애락을 느끼셨어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곤고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예수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의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역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 기적을 베푸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오병이어 기사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아끼고 아끼던 세례 요한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광야에서 그 고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 근데 당시에 세상의 권력인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큰 상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마음을 추스려야 할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빈들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슬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수만 명이 그곳에 오는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너나 할 것 없이 하나 둘씩 자신들의 필요를 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지금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 저에게 지금 건강이 필요해요. 예수님, 지금 저에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같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5천 명이 그곳에 모였다면 5천 명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무엇인가 갈급한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일일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의 배고픔, 굶주림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무나 상심되고 낙심이 된 그러한 마음이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니. 여기 보니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서 축사하다는 이 단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읽었던 제자들을 손들어 축복했다 했죠?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도 힘들고 괴로우셨지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배고파하고 또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지금 주님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셨는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미 주신 사랑도 큰데 뭐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더 주고 싶어서 또다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과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들 영화인데 마당 나온 암탉이라고 보신 적 있죠? 원래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황선미라는 작가가 쓴 아이들 동화입니다. 마당 나온 암탉.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양계장에 닭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을 계속 낳는 그 양계장에 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닭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맨날 알만 낳다가 그렇게 내 그 암탉 인생이 끝나는 건가? 나 이럴 수 없다. 나도 한번 내가 낳은 이 알을 품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계장에서 알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낳는 순간 또르르륵 알이 굴러가갖고 주인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암탉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닭장을 나가야겠다.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 죽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탉이 죽은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죽은 닭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다 끄집어내갖고 수레에 실어갖고 저기 동구 밖 구덩이에다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암탉이 죽은 척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닭장에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쭉 죽은 척을 하고는 이제 구덩이에 갖다 버렸는데, 야, 이제 자유다 하는 순간 쪽제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쪽제비가 또 죽은 닭은 안 먹어요. 죽은 것 중에 아직 조금이라도 목숨이 살아있는 닭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탉이 계속 죽은 척을, 며칠을 죽은 척을 하다가 이제 쪽제비가 포기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다 하면서 그냥 숲속을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암탉이 지금 닭장에서 나온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 알을 품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알을 낳았지만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고는 이딴만한 알인데 품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아무리 품어도 이게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해봐 서투러서 그런가? 그래도 계속 품었는데 나중에 나왔는데 보니까 색깔이 파래. 청동오리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가 품은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계속 품고 있는데 이 청동오리가 이 병아리하고 다른 거예요. 얼마나 힘도 센지 천방지축이에요. 그리고 점점 이 청동오리가 자라면서 보니까 엄마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병아리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낳아줬냐면서 엄마한테 불평을 하고 땡깡을 피고 계속. 그래도 암탉 엄마 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금이야 오기야 계속 돌보고 섬겨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청동오리는 철새잖아요. 그래서 무리들과 함께 따뜻한 데로 가야 돼요.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날 때가 됐는데 마지막에 그 떠나는 순간에 쪽제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쪽제비가 그 앞길을 막아요. 근데 청동오리는 무리들과 같이 떠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 암탉은 그 새끼 청동오리를 보내고 자기가 쪽제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막 죽기 살기로 쪽제비와 싸웁니다. 암탉도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꺼이 쪽제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쪽제비도 우리의 새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의 쪽제비 엄마의 그 젖이 안 나오는 젖을 빨고 있는 새끼를 보면서 쪽제비의 밥이 된 거죠. 한낱 미물의 모습이지만, 동화책 내용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미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까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의 천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때로는 한도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손 들어 간절히 제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십자가면 됐지, 부활이면 됐지, 뭐가 모자라서 또다시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예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 난 그 손을 내가 좀 만져보면 믿겠다 그랬댔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어디론가 다 쥐죽은 듯 그렇게 숨어버렸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래도 너희는 복을 받아야 돼, 그래도 더 복을 받아야 돼, 더 복을 받아야 돼 하시면서 하늘로 마지막 올라가는 순간까지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내가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눈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축복받은 자들이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